추석 명절인데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1일이면서 주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매월 1일은 월삭 예배다. 그런데 월삭이라고 해서 꼭 새벽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하니까 우리가 월삭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이 1일 날이 주일날에 겹친다? 만약에 그러면 이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를 새벽 기도 못 나올 때는 꼭 이렇게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1일 날이 수요일날에 겹쳤다. 그러면 새벽에 못 놓쳤어요. 그러면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고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도 이제 새벽 예배를 놓쳤다 그러면 금요일 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월삭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일 날 월삭 예배 드리는 것은 평일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목회하면서 새벽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새벽 예배. 그래서 새벽 예배는 얼마든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왜냐하면 그건 기도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영성이 그만큼 기도의 양만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참 강조해요. 금요일날 철야 예배 난 참석했다가 조금 기도하고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내일 새벽에 다시 온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1일 예배, 월삭 예배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못할 때는 최선으로 그날 성전에 뜰만이라도 밟고 가겠다,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성전에 와서 문고리만이라도 잡고 가겠다, 이러고서 기도하고 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고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에 월삭 예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에 또 이렇게 안식일 예배, 곧 오늘날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추석 연휴가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왔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있다가 소리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가지고 보이러 갔는데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병이 다 나아버려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너무 놀래가지고 와 정말 나 병이 났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께 되돌아와서는 참으로 큰 절을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께 감사했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작은 감사와 큰 복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나병 환자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내용은 뭘까 이럴 때 역시 그 합심기도 내용이지 않을까, 기도의 중요성의 가르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그럴 때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면 기도고 예수님을 부르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하는 거, 이게 기도인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묵상기도와 통성기도가 있겠어요. 묵상기도와 통성기도. 그래서 묵상기도라는 게 뭘까요? 그냥 말 그대로 묵상하는 겁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이 생각 저 생각 참으로 하나님께 조금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것이 묵상기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몇 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기도하는 데는 이 묵상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다 보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 생각 저 생각 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또 많은 그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 기도가 그렇게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떠드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떠드는 기도입니다. 이 떠드는 기도, 말하는 기도, 요거 기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좋아합니다. 의외로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참으로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 집중이 됩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귀에 듣는 겁니다. 자기 귀에 자기 목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열립니다.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내 기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내 기도가 중간에 흐트러지는지, 내 기도가 올라가다 떨어지는지, 방해받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기도를 집중해서 할 때 정말 소리내서 내가 기도하고 그럴 때 기도의 양도 커지고 내용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중요하냐, 소리 안 내서 중요한 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집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참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다 그랬어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왜 소리를 높였을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한 그들이 다급해서 간절해서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를 높이면 주위에서 야 시끄럽다 소리를 내려라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소경 기도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소경 바디메우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름은 디메우죠.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우 아들 바디메우가 그저 소리 질렀다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소리를 질러, 이거 소리 안 지르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것만 같아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한다, 이거는 그 사람의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기도를 하든지 두마디 기도를 하든지 장시간을 하든지 단시간을 하든지 간절함을 포함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를 행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성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길을 잡수셨어.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인데 다 아시는 분인데 꼭 떠들어야 하나? 우리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아는데 근데 그 기도가 힘이 없어요. 묵상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올라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중간에 흐트러져 버리는 것 같아요. 정신의 혼미가 이 생각 저 생각, 마귀가 왜 그렇게 많은 생각을 집어넣는지 몰라요.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한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합심 기도예요. 한 명만 다급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2명이 부르짖고 나머지 8명은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건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모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이 자리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는지 다 아실 수 있어요. 근데도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해서 10명이 부르짖어 기도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겠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합심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들 통성 기도할 때 입을 벌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나는 그냥 묵상으로 기도한다 그러는 사람. 근데 이상합니다. 옆에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통성 기도하다가도 내가 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이 기도를 같이 하고 무슨 소리 하는지 소리는 안 무슨 소리인지 내용은 몰라도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기도가 같이 올라가요. 그게 통성기도, 합심기도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 문제가 돼요. 그거는 기도 합력자가 아니에요. 기도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어떤 분이 있는데 아주 재미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 교회를 새벽기도를 전혀 안 나오던 분인데, 남자분인데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나한테 핸드폰을 틀어줘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뚝 틀어놨는데 보니까 우리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교인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누가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하는 걸 옆에서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이거 언제 한 거냐니까. 아니, 하도 이상해서 아무개가 그냥 막 이상한 소리를 내서 자기가 이거 목사님께 여쭤보려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께 비밀의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 비밀의 기도를 드려요? 그래. 비밀의 기도라고 이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모르겠는데요. 나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고린도 1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이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믿습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데 주위 사람이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싶어.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워 죽겠어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옆에서 A 집사, B 집사가 또 어머 저 집에 바람 피는 남편이, 아니 그 점잖은 분이 그래? 그 보기에는 그 점잖은데 그렇구만.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갖고 시험 들어서 신앙도 잃고 교회도 잃고 다 잃어버려.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았어. 너 네 남편이 그렇게 속썩이는구나. 해결을 해주시오. 그게 방언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만약에 그 방언 기도하시는 분이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옆에서 녹음하는 걸 몰랐기 다행이지, 옆에서 녹음기 들어대고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도한다 그러면 이거 되겠어요? 이거? 기도하다가 이게 얼마나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그 가장 바보짓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았어요. 녹음하는 사람 복 못 받아요. 합심 기도할 때 딴짓하는 사람 복 못 받아요. 합심해서 기도할 땐 같이 해야지 왜 기도하는 사람 방해를 하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군대 가면 봉체조라는 게 있어요. 봉체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은 삼청교육대 그 화면을 보면은 거기에 많이 나와. 삼청교육대. 그 봉 큰 나무 기둥들을 이렇게 한 7, 8명이 쭉 서가지고 어깨다 올리면 들었다 올렸다 이쪽으로 올렸다가 이렇게 해갖고 또 그걸 들고서 또 오리걸음을 하기도 하고 별 고생시키는 얼차려를 시킬 때 그걸 많이 해요. 근데 이거 올릴 때 자기는 힘 안 들이고 딴 사람한테 순임을 하면은 자기는 덜 힘들어도 나머지는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동료가 있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합심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심령도 부흥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부흥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고 소원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우지 마세요. 장난기로 하지 마세요.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간절함에 표현되어야 되고 합심해서 하는 모습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는 거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저렇게 미친 소리를 많이 해. 그런데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분명히 비밀로 대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도 방언으로 기도해 보니까 언젠가 내가 방언 기도하는데 분명한 거 내가 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알겠더라고. 입에선 다른 소리가 나오는데 다 알겠더라고. 옛날 환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이고 이 사람 병 안 나면 나는 여기서 목회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목회지 갔는데 어떻게 떡 마주친 사람이 그 사람이야. 저녁 먹으러 오라고 그래갖고 가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중풍병자 누워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3분 기도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3분 기도하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또 뭐 병 고침 낫게 해주세요. 뭐 하세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다다닥 하고 그냥 방언 기도가 나오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한참 기도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중풍병자를 보내줘가지고 이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나도 알겠어요. 나 어쩌면 목회 못할 줄도 몰라요. 나 여기 떨어뜨려 놓고 간 담임 목사님이 김전도사 여기서 성공 못하면 아예 목회하지 마라 그러고 갔어요. 그분이 충청도 문 닫힌 교회를 날 떨어놓고 가면서 딱 한마디 하고 가시더만 뭐냐면 김전도사 여기서 목회 실패하면 아예 하지 마라 그냥 그만둬.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오는데 나는 뭐를 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방해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도 방해하는 거예요. 소리 조그맣게 내는 사람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갖고 예수 선생님이요 그러고 부르고서 뭐냐면 소리 질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모습 속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기도 통성기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순종이라는 걸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10명의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의식을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치료하여 주십사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리 와라 어디 하나씩 만져보자 터치하자 그리고 내가 명하노니 나병아 나가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이상합니다. 그날은 그분 말씀하는 어떤 때는 눈먼 장님에게 진흙을 이겨 가지고서 발라주고서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더고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에는 손을 얹고도 기도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런 걸 안 하셨어요. 얘들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한 말씀 하셨어요. 그냥 한 말씀 제사장에게 가서 너에게 몸을 보여라. 근데 이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모두 제사장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내일기에 보면 문둥병인지 피부병인지 이거를 판결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와가지고 제사장님 제가 이 병이 걸렸다가 나은 것 같은데 좀 판결 좀 해주세요. 어디 보자. 자네 나았네. 그러면 그때부터 복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 안 나았어. 그러면 어디 있냐면 다시 격리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들이 보니까 병이 나버린 거야. 병이 그 나병 증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나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하나는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참 강조해요. 믿음.
근데 믿음 다음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제가 요즘에 뉴스를 듣다가 참 답답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교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더만요. 왕이 때. 그래서 선생님들이 완전히 옛날에 어떤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것에 그 권위에 그 존경심에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때는 뭐 그런 얘기 꼭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왕과 아버지와 선생님은 한 위치로 쳐라. 그 권위로 존경을 가져라. 이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금은 뭐 이게 선생님들이 무슨 이거 학생들에게 이게 뭐 그리고 학부형들에게 이게 무슨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이 하찮은 입장에 처한 것처럼 어떤 참 사람은 자기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대우를 철저히 잘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를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나도 왕의 DNA가 있거든요. 분석해보면 내가 어디 김씨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가 신라의 우리 조상님께서 왕이셨어요. 분석해보면 그 DNA가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진권사님만 봐도 저 진씨는 저 중국의 DNA가 있는 분이에요. 중국 황제의 DNA.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거 뭐냐 이거 따지면 다 여러분들 가문에다 그런 DNA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애를 특별히 예우를 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답답해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부모가 매를 대야 된다. 내가 이런 얘기 잘못하면 저 아동학대법으로 내가 걸립니다. 지금 이거 녹음돼 가지고 이거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분명히 이건 아동학대법에 걸릴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냐면 아이에게 채찍을 가해도 그 아이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을 안 듣는 아이를 그거 어떡해?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정석이고 병원에 가면 의사 말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 의사 말. 왜 여러분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의심을 합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의사님들은 그 관련해 공부한 게 전적으로 공부한 그 전공 과목이 얼마나 오래도록 공부한 분이고 그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의사 말을 안 믿어. 안 들어. 술 먹지 말래. 치료하는 동안 먹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래. 그럼 먹지 말아야지. 그럼 괜찮대. 술 먹어도 괜찮고 담배 피워도 괜찮대. 자기 생각. 그리고 병원에 다녀. 병이 납니까? 더 중요해지지. 교회에 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잘났건 못났건 그 교회 담임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야, 순종.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에 순종하는 거고,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교회에 오면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럴 때 한 명이 야야야 가지마. 야 다른 사람들은 얘기 들어오니까 야 손 얹고 기도해 줬다고 그러더라. 야 어떤 사람은 야 눈 발라다가 야 눈에다 흙 발라가지고 야 씻으라고 그랬다더라. 어떤 사람은 야 명에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령까지 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냐. 봐라 우리 나병이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무시해. 그래서 왜 가지마.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했다면 안 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저 순종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믿음 다음에 배울 것이 있다면 순종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는 겁니다. 여러분 듣지 않다가 지혜로운 부활을 하나 둬서 인생 고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장군이었어요.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문둥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서서히 자기가 드는 게 압니다. 말초 신경에 감각이 없어지더니 자꾸 무뎌지고 이상합니다. 그리고 눈썹이 빠지고 막 이상합니다. 이건 내가 이런 병에 걸렸네.
그리고 고민하고 이제부터 그걸 알고서부터 온 식구들이 다 그늘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가정부로 쓰려고 한 소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소녀 아이가 우리 주인 아저씨 우리나라에 가서 선지자님을 만나면 저 병 고칠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말에 빠져가지고, 그렇구나, 그래,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물어 갔는데 왕한테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왔습니다.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자기가 장군이고 아람날 그 대국의 장군이기 때문에 이 전부 다 폴더 인사를 해야 되고 전부 다 엎드려야 되는데, 이게 가보니까 하나 코빼기 비치지도 않아. 여봐라, 그래도 이리 오너라, 그래도 누가 하나 깜짝 안 해. 근데 이상합니다. 문이 삥 열리더니 한 종아이가 나오더니, 저 우리 선생님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시랍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 사람에게 갈 때는, 그 선지자한테 갈 때는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려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 내가 누군데 이게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뭐? 나보러 거기 가서 7번에 불 켜가지고, 야 우리 다 짐 싸 가자. 그리고 고를 내고 불순종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부하 하나가, 장군님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역정을 내십니까? 그보다 더 심한 것 짓을 하라고 해도 안 하셨겠어요? 병을 고치려고? 저 물에 들어가서 지금 7번 목욕하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네. 그보다 더 심한 거를 하라 해서도, 정말 더 추하고 부하들 보는 데서 정말 이상한 짓을 하라 그래도 그 병 고치려면 안 하겠어요? 근데 부하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이구, 그 말이 맞네. 여러분, 이게 자기가 실수한 걸 빨리 수정할 줄 아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나만이 어이구 내가 실수했네, 그러더니 그 말이 맞지? 그러더니 들어가서 7번 씻었는데 몸이 깨끗이 치유가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믿음 다음엔 순종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냥 집에다가 폼으로 꽂아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읽든지 듣든지 배우든지 할 때 이 말씀을 좀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감사. 10명이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인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감사하기가 어렵고 잊어버린다는 것. 난 글쎄, 이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감사가 잊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았으니까, 너무 충격이었으니까. 그래도 참 감사할 줄 알 때 예수님 편에서는 섭섭하셔가지고, 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섭섭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섭섭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좀 감사하세요. 이번 10월달이 이게 뭐예요? 풍요의 계절 아니에요. 이 풍요의 계절은 오공백가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추석 명절, 설날 명절 되면 여러분들 선물 주고 받잖아요. 주로 누구한테 선물하세요? 평상시에 감사함이 흘러간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감사함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감사함을 표현을 받을 때 그 감사함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참으로 보람과 긍지가 있겠어요. 야, 그래도 이분이 나한테 고맙다고 생각하는구나, 감사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거 고마운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 데리고 내가 미국 란카스터 제일 감리교회 찾아갔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감리교 교회에 그 교회 이름 아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교회 감리교나 어디 목사님 혹시 여러분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 보내준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그러고 한번 물어봐요. 뭐 시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관심들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면 그게 뭐가 관심이 있냐, 이게 뭐 어쩌.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참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나를 예수 믿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난 그래서 내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고마움의 표시를 몇 번 했어요. 내가 이렇게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복이 받는 삶을 사는데 누가 나한테 이런 영향을 끼치냐? 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살고 있는 박 권사님이 내 영의 어머니야. 그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전도를 했어요. 그 성령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를 몇 번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감리교 선교사님, 아편젤로 선교사님을 보내준 사람이 누군가, 그 교회가 어딘가. 그러고 찾아보니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랭카스다 제일 감리교회라잖아요. 거기 찾아갔어요. 다른 거 대단히 한 거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헌금 조금 하고 왔어요. 조금 마음에 걸려요. 헌금 조그만 게.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이게 마음에 옹그러들어요. 이게 좀 돈을 그냥 팍 좀 안기고 좀 대부천교회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천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대부천교회. 그래가지고 가서 인사를 하니까 그분들도 자기 선조님이 한국 코리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열매로 이분들이 와서 인사를 했구나. 그리고 다녀갔구나.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더 풍요로운 감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도 구원받았지만 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 천국 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구든지 다 병들었다가 치료돼도 또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게 생로병사예요. 병들었던 사람 병 치료하죠? 나이 들어서 살 만큼 살다가 병들면 또 죽는 거예요. 병드는 거는, 병 치료하는 건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야. 구원을 받는 거는 영생이야. 영원히 사는 축복이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거는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백성들인데 그 이유가 뭐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감사할 때, 여러분 정말 이 추석 명절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전화라도 한 통화해. 그분한테.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 때문에 구원받았다. 전화해. 내가 권사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한번 저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를, 교훈을 배우십시다. 합심기도, 그리고 순종을 배웁시다. 거기다가 감사를 배웁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 뵙고 언제든지 여러분 감사할 줄 알다 보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선물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